오늘 시편 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낮은 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38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시를 이 39편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39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9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했고 또 그런 징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했던 이 시가 결국에는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찬송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9편도 예배하는 가운데 불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참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참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두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참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특별히 어떤 죄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좀 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 보이세요? 네, 이런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 앞에 있냐면 악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 앞에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악한 자를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뭔가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고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해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런 고백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악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하고 싶은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향한 어떤 올바른 이야기들, 그런 말들을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말조차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이 즐거운 침묵일까요? 아니면 답답한 뭔가 이렇게 막 그 마음에서 울분이 가득한 침묵일까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 말을 참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막 근심이 사무쳐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 앞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이 이래서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것이 정당한 모습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참는 모습조차도 사실은 막 울분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불이 붙는 것처럼 그런 울분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잠재우는 거죠. 막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그 잠재우는 그 모습 속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막 신음이 막 신음소리가 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막 참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속 누르고 하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그걸 침묵하겠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지금 시편 기자도 참회자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거나 뭐가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악인, 물론 지금 악인의 모습을 보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당한 말, 선한 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조차도 삼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나 자신의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정당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어떤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정말 아주 분명하게 악을 행하거나 아주 나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적하거나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말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옳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것조차도 침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다시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참회자가 시편 기자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을 향한 어떤 정당한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걸 멈추고 내가 참겠다고, 침묵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참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그거 다 하면서 살면 우리 모습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냐면, 너는 의로워, 너는 정말 올바라, 너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잘나냐, 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너 그렇게 정당하니, 너 그렇게 옳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막 새 친구들한테 공격을 막 받아서 막 자기에 대한 어떤 대변을 했잖아요. 한참 대변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막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너는 도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가 세상에 이 만물을 네가 창조해 봤냐? 너 바다 갈라 봤냐? 너 땅을 만들어 봤냐? 공중의 새 만들어 봤냐?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변론하고 주장하는 말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침묵함,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저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시편 기자도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침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대신에 억울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돼요. 우리 38편 보시면서 막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막 토로하는,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다 해소해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죠. 3절 마지막 부분부터 좀 볼까요? 여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삶인가, 이걸 지금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 나의 끝,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영원히 무한하게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요, 이 땅에서 무한히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죠? 끝이 없을 것처럼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네. 또 자신이 그렇게 무한한 존재에 갖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지 못하는,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세상 안에서 다 강해지려고 하고 또 막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제가 무한한 자가 아닌 유한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자신의 인생이요, 한 뼘 길이만큼 짧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정말 저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천년이면 우리 인생을 천년에 빗대어 보세요. 몇 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우리 길어봐야 100년 더 삽니까? 그죠? 그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모습이 정말 한 뼘 길이만큼 아주 짧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있는 것은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헛되다. 시편 기자가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던 헛되고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어도 그 모습은,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은요 그냥 다 헛된 모습.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림자 같은 인생. 왜 그림자 같은 인생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포함하면 진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그림자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사후에서의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삶은요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그죠? 또 시편 기자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막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헛된 일을 위한 소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노력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 헛된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쌓아온 이 재물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쌓기만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어제 이제 한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 부유한 자,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막 창고에다가 잔뜩 막 물건 쌓아놓고 곡식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내 이제
오늘 내일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양식이 나에게 잔뜩 있으니까 이제 먹고 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둔 그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가 열심히 쌓아 놓았던 양식이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 네.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그림자 같고 뭐 헛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 같고 또 재물을 쌓았는데 누가 거두어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헛된 재물을 쌓고 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뭐 권력 아니면 재물, 명예,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끝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지금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제 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마치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목이 곧곧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헛됩니다. 제가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제가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그 모습이요, 하나님 은혜를 바로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 뭐 정당하거나 또 옳거나 우리가 선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습이 사실은 없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서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정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모습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